오늘은 어둠과 빛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새창조교회고 목회는 생명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표를 내걸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새창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있게 한 게 뭐냐면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 빛.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접지 않은 자는 자녀되는 권세, 구원 밖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새 창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빛된 삶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또 저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니까 하나님도 안 드러났고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성령님에 대해서 가리워 있었어요. 세상 만물도 빛이 해가 떠올라야 밝게 드러나지, 깜깜하면 산인지 강인지 꽃인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 과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강이 있어도 다 가리우는 거예요.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그냥 밝아지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먼저 빛을 만든 이유는 다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과일도 보이고 인간이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아담도 보이고 하와도 보이고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빛이 와서 밝게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증거하러 왔다 이랬어요. 저희 교회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주의 종들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데도 가리운 적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인도해 준 것, 기적, 표적 너무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빛을 드러내, 빛이 왔어도,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어도 다 가리웠어요. 가리웠습니다. 드러냈더라면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밝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밝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도 그분이 농부이시다. 그분이 농부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포도나무 같고 또 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어도 농부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내가 온 걸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 않느냐? 그분이 뿌리고 그분이 농부다. 너희 기른 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잘 드러낸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가장 잘 드러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야 돼요. 네, 예수님을 가장 잘 높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이하도 보면 다윗도요, 사울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다 가리웠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왕이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만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성전 지을 마음도 안 가지고 하나님 드러낸 거 없습니다. 다윗 죽인다고 질투심 하나만 가지고 일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낭비하다가 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그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가, 저 사람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적에게 쫓겨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 종을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나를 비천할 때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일을 너무 자랑해주고,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야, 시편을 읽을 때 다 말하고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많어. 내가 병들 때 고쳐주고 죽을 때 살려주고 비천할 때 왕되게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적에게 쫓길 때 이기게 해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뭐 너무너무 자랑을 다 해놓고도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것,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야, 다윗이 하나님 자랑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청구한 것을 사전내면서 적어보니까요, 진짜 그만큼만 해도 역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많은 전쟁에서도 안 죽었습니다. 수완이 차서 갔어요. 자, 다윗같이 적이 많은 사람들도 집안 식구가 죽일라는데 살아남습니까? 그거 장인이 뭐 사위 죽인다는데 살아. 그런 장인 없는 것만 해도 내가 상당히 행복해요. 장인이 죽이겠다면 죽어요. 뭐 다 자기 군사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딸하고도 결혼시켰으니까 딸 보고 또 시켜가지고 독약 넣어서 죽여버리고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미갈도 좀 과소평가는 하는데 그래도 남편 안 죽인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에 뭐 여러분께서 보험 든 사람들은 남편 죽여가지고 보험 처먹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준 거야. 시므이가 또 다니면서 욕하지, 나발이도 나발나발 하면서 다윗을 욕하지. 진짜 욕 많이 해서 다윗이 아이고 집안 출신 좀 보라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과부였고 거지로 이삭 쫓고 다녔고 가문도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도 이방이 비방을 많이 했어요 이 다윗을. 그래도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 자, 옆에 놓고 항상 그분이 항상 관을 옆에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금관을 놓고 이것은 요나단이 써야 될 왕관인데, 왜 사울 다음에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써야 될 왕관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걸 썼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알고 이건 요나단이 써야 될 것인데 이게 내가 쓰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었어,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완이 차석하고 또 돈 있으면 가지고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사 솔로몬 성전 해도요, 솔로몬이 지었다고는 하나 다윗이 성경에 보면 금, 은, 레바논의 백화목, 뽕나무 전부 다윗이 다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신전 짓고 궁전 짓는 일에 돈을 소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소모했고, 그는 자신의 기쁘고 잘난 걸 자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었고, 그리고 오면 어디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옷이 벗어지는도 모르고 춤을 추고 법궤가 들어올 때 환영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준 분이야 다윗이.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야. 다윗이 그러더니 그 후에
그보다 더 높게 세운 분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나니. 사도행전 13, 여러분 내려가서 보면 참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그 후에 한 아들을 세웠는데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잘 드러내고 더 간증하고 증거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가장 잘 높이는 참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그리스도를 다 시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많습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알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비 주자로 왔고 참 선지자는 알라인데 그가 뒤에 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회교도들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냥 와서 알라 오는 길 준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겠어요? 그 뒤에 직자가 오는데. 아니, 세례요한이 뭐 구세주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뒤에 오시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막습니다. 또 여러분 타 종교들은 뭐 예수님 4대 종교 성인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정도로 하고 가로막아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톨릭 있는 사람들은 보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리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뭐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상관없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 열쇠 주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네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 세례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죠. 예수님 높였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인데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들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완전히 지금도 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 전통 받았다고 해서 제일 위에 놓고 피터 이름을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높이고 가장 잘 증거하고 가장 빛으로 드러내고 가장 밝힌 나라, 사람, 가정, 교회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요. 저는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여러분께서 바울이 그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나를 그렇게 경건하던 사람이 나를 죄인 중에 구속하여 하나님 사도로 삼아준 그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여 내가 길에 오다가 정오쯤 되어 음성을 듣는데 내가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는 분이요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던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높이는데 야 정말 다윗같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그 후의 분들같이 가장 밝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 닫아놨던 예수님 복음을 가리웠던 우리들 내가 많은 거로 내게 해주셨는데도 간증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가장 드러내는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일 거예요. 그래서 분이와 성교에도 가보시고 우리 죄종들도 가봤지만 다른 거 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다고요. 훌륭한 분이 많아. 그런데도
거기 가서 예수만 전 성경이 증거한다고 증거를 하게 되면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보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계시가 딱 오고 성령님이 와서 밝혀지니까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빛은 만물을 드러내고 계시의 빛이 오고 참빛 대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해주신 일을 밝히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조금씩 광명이 태양이 떠오르면 희미하게 보이다가 더 떠오르면 앞서만 보이다가 완전히 정오점되어 떠오르면 만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축복해 주심과 그분이 도움 주신 일과 그분이 살려주신 일과 비천할 때 나를 들어 이렇게 위대한 삶을 만들어 주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사도보다도 가장 적은 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 살린 분은 예수님이요 위대한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증가하는 것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증거를 잘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뭐예요? 어떤 분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 빛인 줄 알아요. 그것도 빛된 삶이야. 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덕이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 성령님도 빛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이전에 은혜 받은 것, 사랑받은 것, 축복받은 것, 도움받은 것,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세상에 가서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은 성경에 보면요 에너지고 파워예요. 파워예요. 빛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불은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자로가 있고 빛이 있는데 빛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면요 태우기도 하고 태양열 얼마나 센데요. 태양광선으로 여러분 배럴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간다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요 그 파워가. 태양의 에너지는 엄청난 파워요. 태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냥 차를 가게도 하고 비행기를 뜨게도 하고 세상의 에너지가요 태양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파워는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불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빛이 우리에게 오면요 파워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확 밝아져 버려 진짜. 파워가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힘 빠지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한 정말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바알의 선지자고 또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 앞에 떠봐. 눈 떠봐. 뭐 있을 거야. 눈을 떠보니까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 떡을 먹어라.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께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사람이요 복이 없는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오늘 여러분께서 빛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느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소망과 파워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먹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회생하고 회복되어져서 죽기를 구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을 엉큼한 놈이라 그러죠. 도둑은 밤에 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부정적인 사람을 저는 속이 새카만 내게 그러잖아요. 새카맣다 그러잖아요. 새카만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집도요, 뱀은 새카만 콜타로든지 아니면요, 뭐 타이르나 까만 걸로 해놓으면요, 그렇게 뱀이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저기 아르헨티나다, 아프리카다 이런 데 가면요, 까만 걸로 이렇게 지붕을 하고 벽을 해놓으면요, 그냥 뱀이 그렇게 기어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 천정에 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모르고 자다가 그냥 뱀이 얼굴에 떨어진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거기서 성교하고 자는데 매번 얼굴을 만지게 되더라고. 이 뱀 떨어지지 않나요? 사람이 그런 말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100분을 치고 하얀 회를 가지고 발라버리면요, 안 와. 긍정적이야. 벌써 회를 하얀 걸 바르고 100분을 가면 안 옵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 불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불 무서워하지 않는 짐승은 없습니다. 고라니가 그렇게 야생이고 완악하고 그냥 달라들어 사람을 물고 뜯어버려도 불 들고 횃불만 들고 가면 안 옵니다. 불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사자도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무서워합니다. 뱀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대면 저기서 보고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면 불만 갖다 대면 도락 구워져 버려요. 진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달라들지가 않아요. 뱀들은. 하물며 여러분 세상 불을 들고 가도 저기 모든 짐승이 무서워서 뜨는데 성령불 안에 모시고 들어가면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밝아지니까. 아멘. 얼굴이 밝아져, 심령이 밝아져, 생활이 밝아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밝았다는 건 확 밝아지죠. 그 성령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뭐냐면요, 철저히 얼굴부터 바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해가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한 이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한테 절하되 그냥 때려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버리고 그냥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긍정적으로 절대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해를 가르고 여러 것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난 들어가는데 어려운 일도요. 그렇게 파워가 따른 거예요. 모세에게 파워가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임하시면 자기 체력이 아니라 영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아니에요. 재력이 아니에요. 지력이 아니에요. 감수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서 이끌어가고 한 교회를 앞으로 목회하거나 사역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여러분이요 긍정적인 파지티브 띵킹, 파지티브 파워, 파지티브 띵킹 이런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서 긍정적 사역까지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좀 괜찮게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자리가 좀 빈자리가 생기더라고. 왜냐면 뭐 1,몇백 번, 1,800석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민도 많지 않은데 뭐 그렇게 많이 짓냐고. 그래서 그래도 한 500명 들어가는 걸 지으시면 1,500명 나오면 세상에 3부 예배, 4부 예배 드렸다고 소문 날 텐데요. 참 머리가 좋아 계산이. 만약에 1,500명 들어가는 좌석을 가진 교회를 지으면 1,499명 나와도 한 명 안 나왔다고는 자리 하나 비었다고 한대. 근데 500명 들어간 거 지으면 501명 나와도 꽉 찼다고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나와도 꽉 찬 거예요. 왜냐면 의자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소문이 좋게 난다 이거지. 정장 목사 교회 지어가지고 그냥 교인이 3부로 꽉 차고 막 넘쳐서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더구만 하고 소문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자랑하려고 또 교회를 적게 지어가지고 3부 들였다 4부 들였다 5부 들였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입을 넓게 열으라 내가 채우리니. 하나님 맞습니다.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채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을 넓게 열면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운다고 그랬지
네가 채워. 이렇게 된 게 없더라고. 어디 성경에 입도 열고 채우는 것도 네가 채워. 그거 없지 않습니까? 네가 입만 크게 열어, 꿈만 크게 가져, 비전만 크게 가져. 채우는 거는 내가 채워. 이렇게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입만 넓게 열고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어떻게 채워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는 하는데 그래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운다고 약속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는다고.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그러지 않고는 꿈을 이루시는 일이 없고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길을 내는데, 거기 보면 휴스턴에 길을 내는데 그 도로 이름을 중국말로 써붙이겠다. 그러니까 한국 거리도 있어요. 미국인데도 한국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 거리. 예. 그리고 중국말로 써붙여요. 거기다 중국말로 써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시진핑 같은 시진핑 거리 이런 식으로 붙이고 모택동 마오 가지마오 오지마오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써붙이고 또 등소평 덩시아구평 이렇게 등소평 거리 이렇게 써붙여요. 중국말로 써붙이려니까 안 해줘. 미국에서 안 해주니까 서명 날인을 해서 올려야 사람이 많이 서명 날인하면 해줘. 하여튼 민주주의는 서명을 그렇게 받더구만. 사람이 많아야 파워가 있어. 그거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서명 받는데 한국 사람도 좀 서명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따가 어디서 모이려고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마당이 다 모일 데가 없는데 여기 강당이 예배당이 큰데 여기 다 모이겠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왔는데 교회가 적어. 왜냐니까 그 정도로 모여와. 거리 이름 써붙이는데 투표하고 그거 한다고.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몇 개월을 가서 서명해가지고 막 거리를 중국말로 써붙여달라, 중국말로 써붙여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근데 막 우리가 그때 보니까 자, 너희들 모였는데 잠깐 인사말 그래서 웰컴 컨그레이션 어워드 말씀 인사말 좀 한다고. 어워드 오브 컨그레이션 인사말 한다고. 웰컴ing 내가 한다. 어워드 오브 웰컴ing. 그래가지고 나가서 웰컴 하다가 이제 인사말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겠다 하니까 기도는 거절 안 하더구만. 기도는 거절 안 하더구만.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통역도 옆에서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어느 중에 그렇게 하더니 하는 말이 칠해져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통과가 됐어.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써붙였어요. 그 거리에 중국 거리를 써붙였어요. 그 한국 사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겠니? 왜냐면 그 중에 중국 선교사할 때 중국 목사가 또 하나 왔더라고. 그래서 중국말 잘하지는 못하지만 니하오마 쉐쉐 니하오마 하면서 내 이놈아 하는 식으로 니하오마 하니까 왔어.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악수하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 세상에 1,500석, 1,800석 만데 1,500명 모였어. 그래가지고 교회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거 없냐고. 야, 중국 사람 돈 많더구만. 중국 사람 돈 많아. 근데 그 중에 비닐 장사 하나가 왔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비닐 장사 해가지고 끌었다 그러더라고. 한 조그마한 섬 하나 살 수 있는 돈. 간단하게 해결돼 버려.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때 만약에 500명 들어가는 거 지어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었으면 가서 500명밖에 중국 사람이 안 왔을 거 아니야. 중국 사람 예배 드리지, 미국 사람 예배 드리지, 국제 다 드렸습니다. 베트남 사람 드리지, 일본 사람들이 다 드리고 한국 사람 드리지. 한국 사람들 뭐 그보다 차고 넘쳐버렸는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긍정적. 뭐든지 어두우면 사람이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생활이 어둡고 부정적인 걸 자꾸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이나 하지. 밤에 도둑질하고 하는 게 없어요. 대낮과 같이 밝기, 긍정적 사람, 꿈, 비전 이렇게 가진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하여, 오늘 사도요한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으로 왔으나 아무도 영접을 안 했다. 영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나는 증거하러 왔다.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더 바르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동시에 또 우리 속에서 어두운 부분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파워와 에너지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것은 우리 속에서 바람이 불어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해가 떠올라서 어둠이 사라진 것 같이,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속에 어둡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것 다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싹 안개가 그치는 것 같이, 구름이 그치는 것 같이, 정말로 모든 더러운 오염물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